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다섯 번째 날 일곱 비밀의 그 중에서 다섯 번째 날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 말씀이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벌써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짝이 되고,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짝이 되고, 세 번째하고 여섯 번째 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모든 것을 완성해 놓고 창세기 2장 1절에 여섯 번째까지 사람이 만들어 놓으시고, 2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대요. 이 상태가 바로 십자가에서 테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안식에 들어갔어요. 안식은 즉 일곱 번째 또 사망, 무투, 죽어야 된다 했죠. 십자가에서 죽는 그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천지된 창조가 창세기 7 그 언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2장에서부터 아담을 만드셔서 또 그 아담 가지고 하와와 함께 또 7마리를 그대로 설명해 줬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날이 두 번째하고 짝이 되니까, 그럼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고 할까요? 두 번째는 아래 물과 위에 물이 하나님께서 바다를 나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래 물과 위에 물 가운데가 바로 타베크거든요. 타베크의 의미가 타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우, 그 다음에 카프니까, 즉 완료시켜낸 그 묵시하고 아래 하늘과 땅하고 이렇게 너를 저어가는 그림이야. 하나 딱 가운데 그렇게 만나는 그 그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궁창이라 하자, 즉 나키아라 하자. 나키아의 의미가 성전 있죠. 성전의 기명들, 떡상이라든지 또는 물두멍이라든지 또는 이 쉽게 얘기해서 이 증거궤, 법궤 속에 뭐가 있었죠? 바로 쌍난 지팡이, 또 두 돌판, 또 가시 덤불이 전부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덮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이 덮는 그림이에요. 그 상태가 라키아, 바로 성전이다. 그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오셔서 12제자 가운데 섰다 했거든요. 바로 이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전부가 여기에서 계시록까지 파다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운데 섰다는 얘기는 바로 그동안 제자들이 율법으로 믿었던 것을 덮는 그림, 그 그물 있죠. 그물 아주 얇게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그걸로 기명들을 다 덮었듯이, 기명이란 건 이 아래 것이거든요. 아래 것을 덮었다, 같은 의미란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틀을 세우셨어요. 둘째 날에 틀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섯째 날하고 짝이 되니까 그 기초를 세우셨으니까 기초 속에 또 내용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가 집을 지었으면, 기초를 세우고 집을 다 지었으면 그 속에 싱크대도 설치해야 되고, 침대도 놔야 되고,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내용물을 집어넣지, 컨텐츠를 집어넣듯이 다섯째가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그럼 다섯째는 오늘 조금 전에 읽어본 바 같이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어 다섯째 날 한번 보자면요. 볼까요? 20절 보니까 아마르 엘로임. 아마르 엘로임은 이제 하나님이 속에 말하셨다. 다바르 다음에 아마르 했거든요. 아마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엘로임을 집어넣었다고 제가 첫 번째 날에 말했습니다. 그 속의 것을 내용으로 알면 되겠죠. 아마르 엘로임 샤라츠 마힘 세레츠 그 다음에 파님 하야 오프 우프 그죠? 알 에레츠 알 파님 라키야 샤마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조금 전에 읽었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고, 그럼 물들은 생물 라메츠가 이게 우글우글 거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랫물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랫물 두 번째 나고 짝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늘에는 궁창, 그렇죠? 샤마임 나키야 궁창이 오프 우프 새가 날았다는 것이에요. 날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이 바다에 물고기도 만드셨고, 또 이 땅에 하이레페시 짐승도 만드셨고, 또 바로 새는 하늘을 날게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고기를 왜 만들었어요? 그냥 수영 치면 돼요. 수영만 치면 되는 거예요. 새는 왜 만들었어요? 날아가라고 만들었어요. 그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그냥 죄지라고 만들었다니까요. 이 역사가 전부 죄라고 하자, 악이라고 하자. 그 죄의 이 우리가 인간이 윤리 도덕을 알고 있는 그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이 의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죄로 의를 설명하면은 알고 나면은 그 죄를 가지고 아래 걸 가지고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은 그게 죄도 없고 의도 없고 없으면 되는 거예요. 악도 똑같다니까요. 악도 이 여러분들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셔야 성경이 열리신단 말이에요. 악도 없고 선도 없고 자도 없고 우도 없고 그 상태가 아피엠이 용서하다. 즉 죄 위에 밟고 죄를 밟고 일어서는 그 그림이에요. 성경이요. 전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이 속에 있는 내역을 못 깨달아 버리면 우리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낚는 어부가 돼야 됐잖아요. 하나님이 낚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물고기 아닌 인간이 있었나요? 전부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자로 태어났잖아요. 그 정자가 그 생명의 신비의 생명을 보면하면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어딘가 꼬리를 막 치고. 그럼 꼬리 힘으로 가거든요. 이 물고기는 꼬리 힘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꼬리를 이렇게 잘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정자를 다 물속에 있는 정자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하나도 그 물고기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새라든지 모든 게 다 우리의 구원의 메커니즘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상태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멀리서 찾으시려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은 가장 가까운 나한테 있어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저 나무는 천국에 없는 가정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가족 속에서 하나님 찾아내야겠지요. 저 나무 속에서 하나님 찾아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게 진리네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 속의 내용으로 몰라버리면 왜?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9절에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엘로힘으로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소망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찾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가 남자의 씨잖아요. 그게 자칼의 씨라니까. 그게 창세기 6째 날에 자칼과 네케바고 또 제렌과 데무트란 말입니다. 그게 남자 여자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나가 돼야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가 안 되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독주하는 것이 싫다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책 표피 속에 있는 문자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버리면, 이 보이는 모두 우주 삼라만상 속에 있는 보이는 것을 그 보이는 것은 속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몰라버리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라하, 엘로힘, 악령이 된다니까요. 그건 하나로 다 연결됐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래서 그 씨가 여자 난자에 들어가잖아요. 그 수억 개의 정자가 어디론가 향방 없이 달려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네가 달려간다고 해서 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향방 없이 달려간다는 얘기는 하마르티아, 목표 설정하지 않고 그 달려가는 게 그 죄예요. 오늘날 거의가 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 하마르티아,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가 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난자가, 정자가 반드시 난자를 만나야, 이 자칼이 네케바를 만나야, 우리가 전부 네케바 여자거든요. 이 역사가 전부 아래 것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칼로, 자칼은 남자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담이 어듯이 똑같다니까 성경이요. 하나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내가 그 씨를 받으면, 그러니까 어떤 자가 씨를 받냐면은 그 2억 개, 3억 개 중에서, 그 정자 중에서 가장 그 난자와 반대되는 것, 원수되는 것,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을 때 난자하고 정자하고 만나서 생명이 되듯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달 동안 그 10계명 속에서 임신을 해서 여자가 씨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 씨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꼬리가 잘리는 거예요. 그가 예수라니까요. 그가 자칼이라니까요. 그가 때무트라니까요. 엘로임이라니까요. 그가 씨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자칼이 목이 잘리고 그 씨가 여자를 만드는 그림이라니까요. 네케바. 우리가 전부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일곱의 이 의미를 모르니까 다시 출애굽에서 10계명으로 7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이 태어날 때 어때요? 아주 우리 인간은 가장 그 귀한 고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생명이 아주 어물에서 태어나죠. 어물에서.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러니까 너네는 그런 존재라는 걸 처절히 역사에서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땅끝까지 증인의 삶이, 나는 이렇게 쓰레기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상태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거기가 다 거룩하고 아주 윤리 도덕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믿는 거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만큼은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아주 라메드 지파를 끌고 가세요. 그렇게요. 그래서 10달이란 기간 동안 그 여자가 완전히 모든 걸 씨한테 다 뺏기잖아요. 먹는 것도 못 먹고 입덧도 하고 배는 불룩 나오고 등등. 그리고 헤메라 때가 되면 바로 생명이 나올 때는 산통하잖아요. 진통. 이게 그 창세기, 이게 한번 보자고요. 그 얘기예요. 이게 전부 그 얘기예요.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있네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장 16절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반드시 이 산통은 굿 뉴스라니까요. 생명을 우리가 낳아야 돼요. 생명을 낳으면서 그 여자는 산통을 하면서 거기서 죽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죽으면서 그 여자가 죽고 아들로 태어나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성경은 심플하다니까요. 알고 나면 그 여자가
산통하면서 죽고 아들이 태어나는 그림. 그 여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아들을 양육을 시킨다 했잖아요. 같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게 그 여자가 아들이 되는 그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꿈틀꿈틀거려요. 아주 처음에는 정자에서 물고기에서, 그렇죠? 아랫물, 오늘 그 다섯째 날 아랫물에서, 그 다음에 우글우글 기어다녀. 이런 긴 게 있잖아요. 우글우글 기어다니다는 거. 그게 바로 뭐요? 뱀이요. 뱀이 우글우글 거리잖아요. 뱀이 땅바닥에 기어다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애기가 나중에는 땅으로 기어다녀요.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그게 전부 그 메커니즘 그대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배로 기어다녀요. 복을 기어다니다가 짐승이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애기가 배로 기어다니다가 좀 더 익숙해지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듯이 짐승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말 배우다가 아빠, 엄마, 아빠 하다가 딱 어느 순간 아빠 하잖아요. 그거 딱 일어서잖아요. 그게 스타워스 부활이란 얘기예요. 그게 전부가 성경을 부활이니 무슨 재림이니 강림이니 그거는 전부가 이 재림 강림을 설명하기 위한 그 이전 건 다 소품이잖아요. 내가 똑바로 일어서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물고기, 짐승, 새 모든 것들은 내 아들을 설명하기 위한 소품이고 신척한 교제란 얘기예요. 성경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있네요. 큰 바다 짐승과 그러니까 먼저 가장 큰 바다 짐승이 뭐냐면 한번 볼까요? 큰 바다 짐승이 여기 보니까 21절이었죠. 21절 큰 바다 짐승이 뭐냐면 여기 가장 먼저 만들잖아요. 보니까 처음에 바라 엘로임 에트 타닌이 물고기거든요. 타닌이 물고기고, 그 다음에 타닌, 그 다음에 핫가돌은 큰 물고기 핫가돌 타닌. 이게 이 원문을 보느라면 이 타닌이 큰 물고기 핫가돌 타닌이 용이다, 또 들깨다, 또 짐승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을 따지자면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핫가돌 타닌이 있었고, 라마스, 아세르, 샤라츠, 마임, 그리고 오프, 카나프. 이제 그게 이제 뭐예요? 그 공중에는 새가 날개 있는 새가 있었고, 그냥 하나님이 왜 기있는 것, 우글우글 기있는 걸 만드느냐, 왜 하이레페치 짐승을 만드느냐, 그리고 왜 공중에 있는 새를 만드느냐, 그것을 우리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이 안 되면은 내가 물고기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상태가 또 어떤 이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물고기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물고기는 그 정자는 향방 없이 달려가잖아요. 오늘날 세상은 향방 없이 달려간단 말입니다. 아주 그냥 다 넣고 갈 금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려고, 내 명예를 지키려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계속 그냥 문명, 교육, 과학 날로 발전해요. 발전하면 발전할 만큼 이 지구는 자꾸만 파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파괴시키는 거라니까요. 아니, 핸드폰 하나 만들려 해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환경이 나빠집니까? 지금 오늘날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자연 현상이 있는 것은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왜? 내가 높이 올라가려 하는 그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냥 온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다 우리가 만든 거라니까요. 그게 어떤 이는 그 물고기를 입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물고기겠죠. 당연히 정자니까. 그렇죠. 꼬리가 안 잘렸기 때문에 꼬리의 힘으로 달려가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는
배로 기어다니는 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짐승의 그 단계로 살고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부활의 삶으로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큰 학가들 탄이니 그게 바로 전부가 뭐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저들이 부활이 안 돼버리면 그 하나님을 믿는데 바다에서 학가들 탄이 그 영을 믿어버린다니까. 지금 현재 부활이 안 돼버리면 엉뚱한 말로 해버리잖아요. 왜곡된 말, 곡해진 말, 하나님이 뜻을 설정해 놓은 그 설정을 하마르티아 엉뚱하게 알아버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믿는단 말입니다. 계시록 13장에 그게 성부 성자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 성령님을 왜곡된 말로 믿어버리고 곡해진 말로 믿어버리면 그 성령님을 이 땅의 짐승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얘기죠. 그건 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록 7말까지. 그리고 내가 그 짐승의 말을 듣고 엉뚱한 설교를 들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 짐승의 말을 듣고 알 로고스 조혼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서 로고스가 모든 게 이 만물 전체 보이는 것이 로고스 하나님이 말로 줬단 말입니다. 그 속에 뭐를 넣어줬다고요? 조에 생명을 넣어줬대요. 생명을. 그러니까 이게 알이 부정관사니까 로고스 보이는 유한의 존재 차안의 존재 속에 생명을 넣어줬는데 그것을 속에 있는 내용으로 몰라버리면 내가 블라스페미아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바로 영과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과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면서 내가 짐승이 되고 그들을 성령을 회방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를 잘못해버리면 뭐 수십만 수만 명 성도가 있어도 전부가 소교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죄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냐고요. 선교도 잘 가셔야 되고 전도도 잘 하셔야 돼요. 엉뚱한 전도 엉뚱한 선교 해버리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짐승으로 지금 믿으면서 성령을 회방된다니까요. 오늘 그 얘기예요. 5번째 그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7말부터 하나부터 7말까지 전부 그 안에 내용이 있잖아요. 그 당시 때 숫자가 없어. 아랍의 숫자가 없었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아랍의 숫자가 없어가지고 이 하나를 동글베 0으로 했다니까요. 둘은 하늘과 땅으로 알았고 셋은 삼각형으로 알았고 넷은 이 네모 정사각형으로 알았고 그러니까 그 첫째부터 7째까지는 전부 그 안에 언약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창세기의 7말을 잘못 알아버리면 그게 바로 7 귀신이 걸린 거예요. 성경에 7 귀신이 나와 있죠. 나중 형편이 더 안 좋다 했잖아요. 그래 모르는 것으로 왔다 갔다 하다 이만 얼마나 많았으면 홍수입니까? 진리를 못 찾아버리고 그냥 그 홍수의 말에 따라 이물 그래도 이거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 내가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워버렸어요. 이 설정을 잘못했어요. 창세기 7말을. 그럼 100개를 끼워서 평생토록 내가 모태신앙에서부터 뭐 80년 70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거를 잘못 끼워버렸네. 그럼 그걸 다 다시 열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더 안 좋더라. 계시록 가면은 더 안 좋죠. 당연히 나중 형편이. 그래서 저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예컨대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지기에서 그 포도원 그 종들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그냥 죽여서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포도원 밖으로. 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의 다 그렇게 믿고 있다니. 거의가 다 전 세계가 애여 없이 그렇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멋둥이 돌이 되는 거예요. 멋둥이 돌이 돼가지고 그 멋둥이 돌이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그
멋둥이 돌아가 똑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성을 아주 몇 킬을 쐈다고 봐봐요.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쏴버리면은 그걸 다 헐고 다시 그걸 쏴야 되기 때문에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 형편이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곱 귀신이 모든 성경은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그 문둥병 나만 장군이 7번 아니라 7만 번 요단강을 들어갔다 나온다고 그게 문둥병이 낫겠느냐고요. 그 이야기는 이 일곱의 언약의 의미를 나만 장군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굳이 그 나만 장군을 볼 필요가 없죠. 깨달은 거 알기 때문에. 왜? 자기 사환, 자기 종이 가서 안내를 했잖아요. 그게 전제가 된 거예요. 7마리 깨달았다는 것이. 똑같다니까 우리도 지금요. 예컨대 여리고성이 7번 아니라 7만 번 돌아간다 그게 무너지겠냐고요. 그럼 여리고성은 우리가 7마리 깨달았다는 얘기. 그럼 여리고성이 전부 무너졌다는 얘기는 내 성이에요. 내 예차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7번 돌았잖아 이렇게. 그런데 7에서 우리가 안식이 그건 죽음이란 말입니다. 무트.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유치원생 수준으로 성경책을 이렇게 만들어놨. 성경책은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유치원생 그림책이라니까요. 성경책은 심플하고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외국에서 신학자 박사들이 그냥 어렵게 배워가지고 이게 진리는 참 단순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데 있거든요. 계속 학자적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성경이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왜? 자기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 패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선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하고 본바 같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1장 20절이었죠. 자,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게 뭐냐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새는 샤마임 나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했잖아요. 그거는 그 새는 성전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를 성전을 예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새의 성전을 가지고 나키아 궁창을 깨달아 버리면 나키아가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바로 금을 얇게 싸가지고 이 성전을 덮는 거라 했습니다. 궁창이 그것을 바로 깨달으면은 그게 내 마음을 깨달으면 그게 내가 하늘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조금 전에 물고기 정자에서 바로 내가 인간이 되듯이 똑같지. 내 꼬리가 잘려져서 그렇죠? 내 힘이 꼬리가 잘렸다는 의미는 내 힘을 빼는 거죠. 그리고 네 발을 따든 그 짐승은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바로 스타우루스 십자가에 딱 있을 때면 일어서다 달리다 쿰 할 때 쿰 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부활이다 했죠. 아나스타시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종류들을 다 그렇게 창조해 놨네.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르 엘로힘 라하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란 토부가 선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토부를 타자면은 이게 테드거든요. 테드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원문을 제가 적어왔거든요. 토부가 테드고 그 안에 바부 와부 있거든요. 와우. 그 다음에 베트 이 아래 것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성전이에요. 뱀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야.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뱀을 가지고 바로 뱀 속에 있는 내용을 알면은 그게 선이에요. 만약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뱀이 되는 것이고 똑같아. 이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가 뱀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로 왔어요? 불뱀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보고 가죠. 우리가 예수님이 자
어디 보시면 출애굽기 7장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하나님이 이제 뱀을 어시는 그림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7장 어디를 보시냐면 7장을 어디를 보시냐면 어디를 보시죠? 7장 아론이 여기 있네요. 뱀이 되네. 10절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그럼 모세 아론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 지팡이, 남의 지팡이를 가르친다 했잖아요. 그것이 뱀이 됐대요. 모세의 지팡이도 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도 한번 볼까요? 11절.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범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이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전부 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파라 벌레 비유로 줬고 소품으로 줬고 시청과 교제로 줬고 교보제로 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뱀으로 지금 창세기 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토부가 뱀의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뱀이 아론 술사들은 뭐예요? 술사들은 마술사들은 가짜잖아요. 눈 속임이잖아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 믿고 있다는 얘기가 전부가 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뱀이 가서 그 뱀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뱀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이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민수기 20장. 왜 제가 이 뱀을 많이 설명하냐면 토부도 뱀이란 얘기고 또 탄인도 영이라는 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때는 뱀이 이 파라오 같은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가 가장 그 신을 믿는데 그 신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럼 너네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뱀의 신으로 나를 설명해 줄게. 그 얘기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가족 관계도 너네가 가장 가까이 있잖아, 가족이. 그 가장 너희가 가까이 알고 있는 그 가족 관계로 나를 설명해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품이란 말이에요. 밥 먹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밥만 먹으면 돼요? 씨를 매일 먹잖아요. 우리 씨를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수천 알씩 씨를 먹으면서 그 하나님만 모르네.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민수기 21장을 보죠. 이 뱀이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뱀을 삼켜버렸나요? 술사들 뱀, 이 역사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뱀이라고 하자 그거예요. 그럼 그들 다 삼켰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들이 뭐라 그러냐면 21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5절 한번 볼까요? 저들이 이제 뱀이 왔어요. 뱀이 왔다는 얘기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열심히 믿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그들을 믿었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아주 1년에 한 번만 금식해도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그 금식한 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기 때문에 아주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성경도 달달달 외웠던 저들이에요. 지금 역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믿지 않는 사람 관계가 없어요. 믿는 사람에 한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가 온 거예요. 예수가 뭘로 왔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뱀으로 왔다잖아요. 뱀으로. 그러니까 저들한테 야 뱀 새끼야 독사 새끼야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 입장에서 볼 때 그 얘기는 최고 굿 뉴스예요. 굿 복음이란 말입니다. 뱀이라 한 거예요. 뱀이었으면 니네가 나한테 먹히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듯이 그냥 그 뱀이 먹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십자가에다 달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성경은 전부가 같은 얘기를 아주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고 또 이 내용이라고 알고 나면 성경은 이 원리를 알아버리면 성경을 어디 가든지 다 풀려요. 예컨대
원리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999를 1000번을 더하려면은 1000번 더하겠어요? 10번도 못 돼서 지쳐버립니다. 그렇죠. 1000번을 더하려면 성경책이 1066권을 부분적으로 알아버리면 999 더하기 999 더하기 또 거기서 답이 나오면 또 999 더하기 가다가 지쳐버려요. 다 그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리를 알아버리면 이 구구법을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럼 999 곱하기 1000 하니까 99만 9천원. 답이 바로 나와버리네요. 바로 이 원리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7말을.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심플하고 쉽단 말이에요. 성경을 쉽게 만들어 놓으셔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뱀이 왔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이 서정관 목사가 전부가 다 거룩하고 아주 윤리 도덕에서부터 바리새인처럼 흠없이 자기 때는 살고 있다고 하는데 서정관 목사가 야 이 뱀 새끼야, 이 덕사 새끼야, 뱀으로 와서 뱀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 말씀을 하니까 아주 박한 식물이고 여기서 식물은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뱀이라 하니 그게 여러분들이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제가 뱀이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뱀 새끼야 덕사 새끼 했어요. 그러니까 박한 식물 아니에요. 제가 여지껏 설명한 게 뱀을 설명했잖아요. 물고기를 설명했고 내가 짐승이라 했고 내가 뱀이라 했고 내가 또 정자라 했고. 그러니까 저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계속 좋은 일 있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런 얘기만 듣다가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아버린 거 아니에요.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이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당연히 저는 이게 생수의 물을 주는데 저들은 이 물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야. 싫어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또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뱀들을 보냈다 하잖아요. 불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그 돌아오라 하니까 그냥 그게 무는 거예요. 지금 저들을 무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아주 뱀하면 아주 저주스럽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냥 뱀새끼를 해버리니 그래 무는 거라니까요. 제가 지금 이 진리를 모르는 자한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뱀새끼야 하면서. 그러니까 저들이 아주 무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내가 물리니까 저들이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 이게 죄네. 내가 그동안 윤리 도덕으로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것이 목숨 걸고 믿었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지었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믿었네. 영을 믿었네. 그렇게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들이 이제 아플 거 아니에요. 이 서정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살려달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모세가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래 반드시 이 뱀한테 이 서정관 목사가 뱀이라고 짐승을 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면 그것이 장대에 이게 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다는 그림이에요. 이 놋뱀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기서는 그것을 알면 되는데 계속 놋뱀을 지금 믿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냥 계속 그냥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의가 다. 이 내용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 십자가가 내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터부 버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버시기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라 엘로힘 버시기 좋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전부 성경이 하나로 이거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하나를 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7마를 알면은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어요. 계시록까지 다 이게 통달을 해야 요한복음은 계시록이든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렇죠? 3장은 보죠.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 세상, 이게 후토스거든요. 후토스가 이처럼이 가장 먼저 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문법의 기법이 앞표현이 가장 중요해요. 후토스,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게 이처럼이 위에 얘기를 전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절, 12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14절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는 교회거든요. 뱀을 든 것처럼 인자,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뱀으로, 그 뱀에 물린 것을 알면 이 세상이 전부 애굽이고 애굽의 술사고 술객이고 애굽의 뱀이었는데 그 뱀을 아론과 모세 지팡이가 삼켰어요. 출애굽기 7장에서 삼켜서 어떻게 했어요? 그 뱀을 물어서 삼켜서 십자가에다 같이 내 죄를 도말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내가 알 때 세상이, 이 세상을 세상의 대표가 누구요? 예수가 뱀을 왔다며. 뱀의 그 세상의 대표로 오셔서 세상을 세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맞잖아요. 세상을 세상으로 사랑했다. 예수가 세상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뱀인데 그 불뱀이 와서 그 뱀을 삼키고 십자가에서 달렸다. 그렇게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했다. 그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네게티브를 아는 자마다, 십자가의 사건 속에 있는 내용을 아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쉬우냐고요. 그냥 세상을 사랑한다 하면 그 되냐고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심플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이 심플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막힌 데가 없어야 돼요. 성경은요. 그래 풀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밑에 줄은 뭐라 되어 있는가? 자, 이렇게 하나님이 터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5째 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이제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여기 있네요. 자, 22절에 번호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 이제 하나님 복을 줬네요.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것, 이 바다에 거기 우글거리는 것, 또 네 발 갈린 짐승, 또 나르는 새에 대한 그 진리를 알았을 때, 그렇죠? 보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바로 토부라 했잖아요. 토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완전히 알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줬대요. 지금. 그죠? 하나님 복을 줬대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제 알았으니 아마르 가라사대. 아마르는 다바르의 그 속의 말이에요. 이 버이는 노고스 속에서 흐레마로 아는 것, 속의 내용으로 아는 것. 그게 이제 아마르예요. 그게 복을 주매. 항상 복은, 이 저주와 복은 같이 있습니다. 다바크 복은 하나거든요. 왜? 이 땅이 저주잖아요. 현재 죄고 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이고 죄에서가 아니라 이 죄의 악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틀리다. 성경에서 악은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악이에요. 라하 엘로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독초하는 게 싫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짝을 내가 딱 몰라버리면, 이 네케바와 자칼이 하나가 안 돼버리면 그게 악이에요. 그게 죄고. 그러니까 이 저주는, 땅은 저주겠네. 이 저주를 보고 내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면 그게 복이 되겠네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16절부터 68절까지 그 저주의 삶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뭔지 알면은 그게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도 복을 받고 두라도 복을 받고, 그렇죠. 그게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죽어야, 사망이 죽어야 복과 저주, 생명이, 위에는 생명을 사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아담하잖아요. 내가 온 천하의 대표란 말입니다. 누구나 다 인간에게는. 잠깐만요. 온 천하의 내가 대표인데, 보시자고요. 내가 온 천하의 대표인데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온 천하를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나의 시창과 교제를 줬고 소품으로 줬고 나의 교보제를 줬잖아요. 온 천하를. 그러면 내가 그 교보제 속에서 시청과 소품을 내가 알면은 그게 온 천하가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알면은 생명이고 모르면은 저주고, 무슨 교회 처음에 뭐 나오자마자 새신자 오면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전부 엉뚱한 데 써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요. 당연히 귀하죠. 모든 게 다 내 소품이니까. 그거를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모르면 거기에 저주에 묶여버린 것이고, 그게 쉽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 복을 줬네요. 생육하고, 한번 볼까요? 이 원문을 볼게요. 생육하고 뭐냐면 파라, 그러네요. 바라크, 아마르, 엘로임, 예, 아마르, 그렇죠. 바라크, 에트, 엘로임, 아마르, 파라, 라바, 마레, 그렇죠. 파라, 마레, 파라가 뭐냐면, 파라가 저 생육하다지거든요. 이 파가 이게 폐니까 입이거든요. 입을 열어 가라사 하되 이것이 열매란 의미도 있어요. 이 파가 파라, 그러니까 입을 열기 시작했다. 라가 레시가 시작하다, 머리니까 시작했다. 그럼 볼까요? 이것을 한번 이 얘기를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보자. 누가복음에서. 자, 누가복음 어디를 보시냐면 열매에 대한 파라 그 생명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 얘기예요. 누가복음 6장인가 기거든요. 누가복음에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록해 왔거든요. 7장 누가복음 6장 여기 있네요. 자, 6장 몇 절 보냐면요. 6장 43절로 45절까지 이게 이제 파라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6장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는 얘기는 이 그동안 내가 얘기했던 것을 아주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버리면 그게 못된 거래요. 못된 열매 맺는 나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 마음에 그 나쁜 말이 있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파라가 생육하다니까, 그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래 반드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알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모르고 표피적으로 알아버리면 그게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표피적으로 믿어버리면 그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땔감을 떼는 거예요. 불사르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땔감으로 뜨뜻하게 그냥 떼는 걸, 그런 불사른 그 소품으로밖에, 용도로밖에 안 쓴다니까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차라리 안 믿고 이 세상을 즐겁게 살면 모르는데 열심히 믿고 마지막 때 그 상태가 되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렇죠? 또 볼까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열매로 안 돼요? 어떤 열매를 맺는 안 돼요.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그렇죠?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당연히 따지 못하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고. 그런데 하나님 따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시나물이잖아요. 우리 가시나무. 하나님이 뭐예요? 감람나무.
기름이니까 하나님이 가시나무와 감람나무와 접붙이게 되면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봤잖아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뭐가 읽었네요.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속에 내용으로 내가 반드시 마음에 키입을 시켜야 선한 마음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보는 현상 그대로 그냥 봐버리면 그것이 악한 마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요.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그림이에요. 나바는 뭐냐? 나바. 그 다음에 생육. 그게 번성이거든요. 생육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냥 이거를 이 잣대를 대가지고 이 성경을 잣대로 대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생육하라 했대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냥 인간 많이 이게 뭐야 태어나고 또 땅을 큰 거 차지하면 생육한 줄 알고 그걸 가지고 그냥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다고 그냥 십자군 전쟁이 수억 명이 죽었잖아요. 십자군 전쟁 오늘날도 지금 거의가 다 그런 그림이 뭐냐면 이 라마다도 보세요. 이슬람교도 얼마나 그냥 사람 죽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다니까요. 알라 하나님 신을. 오늘날 교회가 지금 수만 명 수천 명 있는 그 교회들도 이 말씀을 표피적으로 문자들 믿으면 지금 그거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생명을 죽이고 진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 가짜 생명은 그냥 숨 끊어지면 그만이지만 진짜 생명을 죽인 것보다는 큰 죄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것처럼 더 차라리 안 믿어버리면 모르는데 엉뚱하게 가르쳐버리면은 진짜 생명을 죽이고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다 형벌을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지 됐대요. 노릇했대요. 귀신도 쫓아냈다 하네요. 많은 권능과 많은 그 병들도 고쳐줬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너 모르는데 하나님은 네 속에 내 아들 예수가 있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예수에 관한 얘기잖아요. 아브라함도 예수의 모형이었고 모세도 예수의 모형이었고 다윗도 선지자들 전부 예수의 모형이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나로 온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가 돼야 된다.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육체적인 예수는. 그럼 내가 그 육체적인 예수로서 내가 여기서 반드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 예수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체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느끼고 있으시냔 말이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성경은 심플하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키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바는 뭐냐면 라바는 번성하라는 얘기는 풍성하라. 라바 성전을 가리켜라. 이 생육의 이 정확한 말씀을 네가 가리켜라. 말에는 충만하다. 그게 충만의 말에가 뭐냐면 바로 진리를 가리키는 하나님,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 그걸 보다 전체를 충만해. 그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걸 카다시, 그걸 정복해. 이 말씀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지. 무슨 놈은 뭐 십자군 전쟁 가서 하나님이 이거를 뺏으라 했다고 뺏으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생육 번성하게 한다면서 전도한다면서 엉뚱하게 전도한 게 거의가 다예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제가 역설의 복음을 했죠. 역설의 복음. 전부 역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은혜로 돌아오라고 제가 회개하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듣든지 아닌 듣든지.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죠. 이게 파라 마라 이게 생육 번성이고 자 그 다음에 충만해 새들도 땅에서 번성해 29절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역사가 이 새 또 물고기 또 짐승 여기서 나왔던 거 조금 전에 짐승이 저녁이라고 하자. 하나님 저녁이라 했어. 이게 저녁이 나쁩니까? 저녁이 쉴 수도 있고 좋잖아요. 저녁이라고 하자. 어둠이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야 버케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속의 내용으로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그 저녁을 가지고 네가 저녁이 뭔지를 알면, 내가 저녁임을 처지를 알고 있으면, 즉 내가 죄인 중에 개수요, 내가 쓰레기입니다, 낫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내가 그 상태를 알고 있으면 네가 아침이야. 어두움을 알면 네가 오르, 빛이야. 같은 얘기예요. 보케르, 네가 아침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염 하미시, 다섯째 날이야. 다섯째 날도 뭐냐면 하미시가 이게 하드거든요. 헤드가 이게 헤드거든요. 헤드가 이 모든 아래 것 갇혀 있다. 즉 헤드의 의미를 풀면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책 안에 죄로 갇혀 있다. 또 넘어와서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불순종에 갇혀 있다. 또 창세기 보면은 화영검과 두 그룹에 갇혀 있다. 이게 갇힌 상태, 이게 하미시가 다섯째 날이 갇혀 있는데, 하미시니까 진리로, 그것을 진리로, 이게 신이 분석하다거든요. 진리로 분석하여 속에 있는 내용으로 알면은 그게 하미시 다섯째 날이야. 성경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5분의 1 다섯째 5에 대해서 나온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카이오스도, 그 세리장도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볼까요? 이 다섯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넷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섯을 깨달으면은 넷으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 신분이 넷이 되는 거예요. 다섯, 여섯을 다 깨달으면은. 그래, 코카브 니네가 별이야. 이 백성, 방백이라 별이라 했잖아요. 별로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넷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로마 병정한테 네 기술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옷이 통옷이 통옷. 그래서 이 속옷을 가지고 하나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찬의 존재 가지고 속에는 내용으로 깨달으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네. 그 상태를 부활이라고, 그게 파루지야, 재림했다 하고, 강림했다 하고, 그게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게 넷에, 그래서 네 기술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6절에도 네모 반듯하다잖아요. 이것이 바로 네모가 바로 넷의 사람, 그게 네가 아들이야. 그러니까 12제자하고 12지파가 같이 다 서 있었잖아요. 그래 12 스타디움 곱하기 12라니까 14만 4천. 14만 4천도 똑같은 아들이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는요, 그 언약이 들어있다니까요. 그 수 속에 있는 그 언약을 알아야지 그냥 수로 알아버리면 세대주처럼 성경을 엉뚱하게 푼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조금 전에 볼라 했던데, 어디 보시냐면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 거냐고요. 이게 다 이 상태라니까요. 자,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왔어요. 예수께서, 삭개오 사건 알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지나갔다는 얘기는 지금 여리고 사건도 똑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도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이게 전부 성경이 하나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성경이 그냥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삭개오한테 이제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했나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건 다 모두 지나고요. 여기 있네요. 자, 8절이요.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섰다는 얘기는 딱 이스템 일어서다. 다리다 쿠마다 컴 일어섰다는 얘기예요. 서서 일어섰다. 즉 내가 짐승에서 이렇게 두 발로 섰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아나스타시스 부활. 섰다는 얘기가 스타로스 십자가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팔로 부활했다. 또 다리다 쿰 했다. 그 얘기는 바로 이게 아나스타시스, 이 모든 게 전부 티데미로 돼. 이스테미가 티데미로 돼 있는데, 티데미 이 횡재로 서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 속의 내용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 똑바로 섰다는 얘기예요. 이게 섰다. 서니까 이제 뭐라면 왜 섰느냐, 어떻게 해서 섰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모세 오경 이 5을 가지고 혹이라도 모세 오경 율법으로 증거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남들에게 토색한 게 있다면, 남들에게 살인한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살인이에요. 엉뚱한 말로 해버리면, 왜곡된 말로 해버리면 그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있다면 내가 4배란 얘기는 넷으로 다시 주겠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넷으로 다시 주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상태가 부활했다? 이게 파루지야? 재림다 강림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이 수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이게 풀리겠냐고요. 이 속의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삭개오가 그 세리였는데 죄 있는데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제가 여태 얘기했던 거. 그래 창세기 읽어 말 읽어 뭐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면은 그게 계시록의 7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 계시록의 그 저주의 삶을 역동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증인의 삶이니까. 그래 여기가 땅지 감옥옥 지옥임을 처절히 깨닫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여기가요. 여기서 지옥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옥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래야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여기서 받아버려야죠.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았을 때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받아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둘째 부활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첫째 부활이 안 돼버리면은 마지막 때는 둘째 부활 때는 부활이 없다니까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잠깐 이쪽에 같이 살다가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잖아요. 우리를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다는 그 증인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것을 탕자처럼 이 역사가 지엄 열매임을, 대지 지엄 열매임을 처절히 깨닫는 것이에요. 그게 저주의 삶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가다 볼 받고 들어오다 볼 받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그런 인재앙, 나팔재앙은 축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알면은 내 몸은 여기서 그 재앙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잖아요. 겪으셨는데 우리가 맛은 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는 안 겪지만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증인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심판하는 거라니. 그게 심판. 그 남들은 전부 조롱할 거 아니에요. 전부가 다 위로 올라가려고 내 자존심 세우려 하고 내가 명예, 돈, 전부 그런 것들이 문화, 교육, 문명, 막 과학 발달하는 것들이 전부 바벨탑 쌓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노아 방주에서 네피림 되고자 하고 용사 되고자 하고 유명한 자 되고자 하는 자들이라니까. 저들이 바로 죽은 자란 얘기예요. 저들이 지금 전부가 강시가 돼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피우니마 다이모니움 강시가 되고 통통 뛰고 대통령 놀이하고 있고 재벌총수 놀이하고 있고 회사 놀이하고 있고 과학자 놀이하고 있고 의사 놀이하고 있고 그냥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세상 속에서. 그런데 아들은 안 그런다니까. 성도는요. 성도는 그런 것들이 전부 자기 부인이 그런 것들을 다 깨는 거거든요. 성령의 날성 그음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것들, 용사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유명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돌아내기 때문에 골수가 쪼개진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이 맞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제목에 봐서 둘째 날과 5째 날이 짝이란 얘기예요. 뭐 어디 하나도 틀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매번 보고 가죠.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2장 한번 보죠. 2장 24절이요.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에 이룰지니라.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러므로라는 얘기는 바로 이러므로는 그 이전의 것, 그 이전에 7말, 7 뭐냐, 그 모든 이 안에 전부 전제가 돼 있잖아요. 1장 2절이. 그렇죠? 이러므로 이 전제를 떠나다. 이게
아자부거든요. 아자부가 뭐냐면 용서하다도 되고 아피엠이 그 다음에 떠나다, 멀리 떠났다. 어디로 떠났냐? 누가 떠났냐? 이슈가 아부가 아버지거든요. 엠이 어머니고 아부 엠 무로, 아니 부모를 떠나다가 아니라 이 원문을 보면 부모로 떠나서 어디로 붙어버렸냐? 이 이슈가 남자거든요. 이 예수라고 볼 수가 있고 아담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샤가 여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부 역사가 여자예요. 여자로 그냥 예수님이 딱 들어왔고 다바크 딱 아버처럼 붙어버렸어요. 그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인카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어둠 속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은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에하드. 그게 뭐냐면 에하드가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에하드 그게. 그리고 그 전제에 보면은 바로 바사르거든. 바사르는 음부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씨로 여자의 자궁, 우리의 자궁 속에 쫙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그게 하나가 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천부 성경 이 얘기라니까요. 그럼 이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에베소서 한번 보자고요.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죠. 5장 같은 이게 그 얘기겠네요. 5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31절 똑같은 얘기 그대로 하네요. 30절부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자고 그가 남자고. 그래서 부부관계를 왜 줬겠어요? 왜 부부를 줬겠어요?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준 거예요. 그런데 부부관계 속에서 이 복음을 몰라버리고 그냥 살아버리면 부모를 떠나서 다 있었잖아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보죠. 이름으로 똑같은 얘기 있나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거 부모로 떠나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부모로 떠나. 아자브라 했죠. 아자부 아피엠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러니까 아내가 합하여 우리가 아내고 또 그 남자가 이슈가 위에서 이샤. 예수님 우리가 딱 붙어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준 것은 당연히 나는 네가 여자 아내면은 나는 교회고 밑에 보면 교회네요. 이 비밀이 크도다. 네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를 준 것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주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로 내가 해산하면서 나는 거기서 죽었어 부활을 하고 묵시 속에 나는 있고 나는 아들로 역사해서 땅끝까지 예수처럼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심플하잖아요. 이게 비밀이라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싸울 일이 있냐 없냐 보세요. 다 소품을 줬고 자 설령 우리 남편 아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봐요. 믿는다는 것은 제가 여태껏 얘기한 거 그까지 아는 게 믿는 거예요. 그냥 엉뚱하게 표표적으로 믿어보면 아니 믿는 맛도 더 못하다니까요. 오늘날 거의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자 가장 내 가까운데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내가 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면 내가 아내라 하면은 남편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네. 내 남편이 죽었 그거를 그 모욕이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그러면 남편이 뭐 도둑질 안 하고 뭐 강도짓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뭐 그렇게 마약 안 하면은 그 남편한테 굳이 내가 싸울 일 없어요. 왜 싸워요? 나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서요. 그 남편 그걸 생각해야지. 그럼 10번 싸울 걸 한 번밖에 안 싸우지. 내가 안 싸울 수는 없죠. 우리가 싸움이 인간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부족함을 알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지. 내가 의인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개죽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남편을 예수로 믿었는데 정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아야겠구나.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남편이. 그럼 남편은 또 여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니까. 여자가 그렇게 나쁜 짓 않고 그러면은 그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고 여자가 교회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되면은 그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내 가장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으로 줬구나. 소품으로 줬구나. 그러면 그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낳았고
부모로 떠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또 뭐예요? 또 내 아들 죽여야 된다면서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성경책처럼 쉽고 심플한 게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 포커스문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아니 그 무엇도 흉내내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